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좌석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풍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앞자리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함께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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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같이 교동문 찬송가 뒷면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의 비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 참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하게 살았고 어두운 일들을 일삼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속이고 그들을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하며 거짓말하고 또한 미워하며 오만하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일삼으며 살았사오니 저희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과 버타였습니다. 몸된 교회를 외면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근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일료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또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 되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소아 성전과 광명 성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도 넉넉히 공급하여 주셔서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일랑 목사님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저희들 영혼이 소생케 하시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활기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당회장 목사님 항상 연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진행 중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부 교역자와 중진 재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사님을 도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생활 속에 상처를 주고 핍박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 성경 280페이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어느 유명한 노인 병원에 노인이 안락 의자에 몸을 왼쪽으로 기울인 채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간호사가 얼른 쫓아와서 왼쪽 옆구리 쪽에 베개를 받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굉장히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자 또 노인이 오른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우니까 친절한 간호사가 또 쫓아와서 오른쪽에 옆구리에 베개를 받쳐 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노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의자에 앉아 있기에 간호사는 또 친절하게 뛰어가서 등받침과 노인의 몸통을 이렇게 묶어 주었어요. 얼마나 이 간호사가 친절한지 몰라요. 노인의 가족이 면회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병원은 마음에 드세요? 그러자 노인은 그래,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간호사한테 말해줘, 방귀 좀 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멍해진대요. 그런데 멍 안 해줘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셔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내가 기도하여 그분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받아내는 것,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2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말씀으로 명령만 했는데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는 가인은 아벨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가져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 믿음이 올까? 아니면 기도하면 믿음이 올까? 교회 청소하면 믿음이 올까? 믿음을 가져보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닌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당신은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을 해요. 자기도 답답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어떤 땐
목사님 말이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물병도 있고 리모컨도 가지고 있어요. 이 리모컨을 내가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이 받으면 리모컨을 받는 것이고, 물병을 주면 여러분이 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지식을 받는 거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야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선물로 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성령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20년 나오다가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래요. 왜? 그러면 나 20년 다녔는데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어떻게?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이 사람은 막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로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저 성경 3번이나 읽었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읽으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 뻥이에요 다. 3번 읽었대요. 여기 교회 나오신 분 중에서 5년 미만 되신 분 중에 3번 읽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읽고 지금 믿잖아요. 근데 그분은 3번 읽었는데 성경이 다 뻥이래. 뭘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안 받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딱 받으면 처음 딱 읽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막 믿음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뭐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전도했어. 그리고 한 5년을 막 주일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막 부부싸움하면 그래요.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5년이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막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 성경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하나님 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내게 한나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내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을 마음에 탁 집어넣고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믿음을 선물로 탁 주면 그날부터는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믿음이 지속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 써놨어요, 성경에. 근데 자기가 노력하니까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비판만 해요, 백독하고. 성경은 뻥이라고. 성경이 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죠. 선물을, 믿음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믿음으로 복도 받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딱 받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딱 받으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화를 얻듯이, 보물을 캐내듯이, 탄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다이아몬드를 캐내듯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씀이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탄광에 가서 아무리 구경하면요, 금 한 톨도 못 주세요. 가서 내가 꽃갱이 잡고 탄광에 가서 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얼굴에 막 그냥 흙이 튀고 돌이 튀고 막 새카만 게 막 튀고, 그런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다니면 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굉장히 귀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1년, 2년, 10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믿음 달라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 성공시켜 주세요,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테니까, 이런 기도한 사람들은 믿음은 선물로 못 받아요. 왜?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물 달라고 그랬으면 물만 주지, 물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돈도 줘요? 믿음 달라고 해야 되나니까요. 근데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에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아시는 분만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귀담아 듣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연사를 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반절만큼이라도 주시지. 아니, 한 번도 기도하는데 왜 주시냐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한테 이렇게 학교 갈 때 뭐 돈 타가려면 얘기를 해야 주지, 얘기를 안 하면 부모님이 안 주잖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라, 자꾸 들어라, 자꾸 들어야 믿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은 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 믿음을 갖고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 다윗과 같은 높은 왕자리에 올라가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어도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그러죠?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좋을까?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서 14장에 보면은 교회의 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워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애언하는 사람도 교회의 덕을 세워라. 방언 통변하는 사람도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뭐 모든 은사는 다 뭐가 되느냐?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 교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덕을 끼치는 사람이냐, 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해로운 말을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 한 번 잘했다가 천국 열쇠 받았어요. 천국 열쇠.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야, 말하길 잘했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잘한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한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 그리고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금방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키겠습니다. 딱 이래요. 얼마나 충신이요. 목숨 내놓겠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딱 그래버려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칭찬받았는데 조금 후에 지금 사단 소리 들어요. 칭찬을 받는 것과 사단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천사와 마귀는 다른 종류가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쫓겨났을 때 그걸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천사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다. 이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땐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지금 한 사람인데 조금 전에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잠시 후에는 지금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사단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내일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넘어지면 사단이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은 나를 죽이고 내 뜻 이루려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돼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딱 없어지고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는데도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나도 어제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오늘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칭찬받은 사람이 내일 사단이 될 수 있다. 천사와 사단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한번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여러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러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이미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요. 말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말만 떠버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망이 무엇이냐? 바라고 원하는 것 또는 간곡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세상의 소망이 있어요. 불신자가 갖는 소망이죠. 불신자들은 세상의 소망을 잔뜩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높아지느냐, 부자가 되느냐, 이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둘째 소망이 있어요. 삶의 소망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세상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그런 헛된 욕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연생 길로 복된 길로 인도만 해주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삶의 소망,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소망을 갖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출발되고 신앙이 출발되는 거죠. 이런 마음부터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이 갖는 소망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100% 믿어. 하나님, 나는 내가 상을 받을 곳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제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줄 압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한국에는 노인 복지가 잘 안 돼 있는데 선진국은 노인 복지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만 넘어가면 나라에서 먹을 것 다 책임져 주고 아파도 병원비 다 책임져 주고 그래서 65세만 되면 일 않고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애롭고 슬프지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다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으로 가면 다 그래요. 영국 공화국이라든지 미 연방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그게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복지 시작인데 20만 원 갖고 티끌태끌 지금 막 싸우고 있죠. 그 둘이 살면 40만 원 받는 거죠. 미국은 둘이 살면 한 180만 원 받아요. 월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나와요. 두 분이 살면. 노인 아파트도 주고 병원 가면 또 다 노인이라고 다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다 그래서 미국 가서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65세 넘으면은 보장을 해주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려고 애쓰는 거예요. 시민권 받은 사람은 확실해요. 옛날에는 영주권 따도 확실했는데 요즘은 영주권 따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너무 이 복지비가 많이 나가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달러를 안 찍겠다면 벌써 망한 나라래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따도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아니면 안 줘요.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국가가 부도위기로 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살라가겠어요? 미국에서 살라가겠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다 100% 혜택이 다 있어. 다 미국 가 살라고 그러지. 왜? 65세만 넘으면 일 안 해도 다 책임져 줘. 국가에서 먹고 살 만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병원비 먹는 것밖에 쓸 게 없거든. 근데 병원도 다 해주지. 먹을 것도 충분히 주지. 살 집도 주지.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한국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수입이 짭짤하대. 왜 짭짤하냐? 가서 돌아가서 보시니까 침대 밑에 돈을 갖다가 쌓아놨더래. 침대를 딱 제끼면 막 돈이 잔뜩 깔려있더래 그냥. 왜? 한국 사람들은 돈을 침대 밑에다 숨기는 버릇이 있거든. 그래서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돈 훔쳐오는 게 이불 뒤지면 다 나와. 이불 밑에 베개 속에 다 뒤집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 절대 이불 밑에나 베개 밑에다 두지 말아요.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자는 안 나오고 할아버지는 안 나오고 그 부인만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할아버지 쓰는 방이 따로 있고 할머니 쓰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갈 때 꼭 문을 잠그고 나가셔요. 할머니 못 들어가셔요. 근데 이분이 서울역 앞에서 그 노점상을 하는데 수입이 굉장히 좋으셔요. 혼자 쓰시는 거예요. 집에는 생활비만 딱 주는 거예요. 절대 방문을 그냥 열쇠도 금지막은 걸 딱 잠궈 놓으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방 가보니까 진짜 열쇠가 딱 잠겨 있고 막 그래요. 우리 남편은 도대체 자식들한테도 나한테도 돈을 줄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열쇠로 망치로 열쇠 부수고 들어갔다. 장판을 걷어내니까 장판에 돈이 이만큼 깔렸어. 장판이 푹석푹석해. 그 돈 다 누가 가져올게? 자식들이 다 가져갔어. 어쨌든 자녀들은 횡기에 만났어. 근데 막 돈이 막 썩어가지고 막 바른 게 너무 많은 거야. 습기가 차가지고 막 그냥 싸놓을 줄만 알지 이분이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어디다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두느냐? 너에게는 믿음, 소망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지는데,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고,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하고 사랑 안 하면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것 1차적인 사랑, 그것을 동물적인 사랑.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 얼마나 보호해요. 강아지 새끼 낳으면 우리가 가서 강아지 뺏어오려면 막 덤비잖아요. 왜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동물이든지 다 그래요. 돼지 새끼도 먹을 것밖에 모르는 돼지 새끼도 지 새끼 뺏어가면 막 덤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동물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람한테도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날부터 이 기본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거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받은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받은 사랑은 동물들도 다 있다 이거예요.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고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는데 남녀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아니요, 그건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랑이래.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다른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돈도 빌려주고 뭐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가서 일도 해주기도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기본적인 사랑,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동물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절대 안 대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절대 대들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눈이 탁 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해요?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첫 번째 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큰 거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자, 많은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얘기만 해도 화내요. 교회 가려고만 해도 막 화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마 그러면 시험 들어요. 저 목사 이단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저 목사 잘못됐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일 큰 사랑이냐? 이 세상의 큰 사랑 중에서 제일 사랑이 큰 은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귀중하고 큰 거예요.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요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순서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실천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인 이유를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준대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준 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져줬는데 너는 모르냐? 예, 몰라요. 그럼 나도 너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정말 사랑이에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은 이웃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즉 전도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해로운 이야기를 해요.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서 유포를 해요. 조그만 이야기를 크게 더해가지고 나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만들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하는 마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적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쭉정이는 자꾸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 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곡은 시험 든 사람도 찾아가서 누구 때문에 또 뭐 시험 들었어? 뭐 누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런 걸로 시험 들면 안 돼. 목사님 신 아니야. 그냥 목사님 보고 우리 하나님 믿나? 하나님 보고 믿지. 그냥 이기고 나가야 돼. 자, 나갑시다. 막 끌고 나와.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시험 든 사람한테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나가지 말자. 쌍으로 나가지 말자.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쁜 것도 좋은 말로 바꿔서 성도를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분하기가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고 말하고 비판하고 모욕한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신앙생활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로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지, 교회 일은 충성스럽게 하는지, 교회에 유익을 주는 말과 실천을 하는지, 헌신의 본을 보이는지, 교회가 힘들 때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은혜롭게 말하는지, 맡겨진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는지, 물질로 헌신하는지, 시험 든 성도를 좋은 말로 살려놓는지, 이런 행동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악령의 사람이구나,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거 분별할 줄 모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분별할 줄 알면 이건 아니야, 내가 마귀 말은 들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 즉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우리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도 자신의 지식과 힘과 능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면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사람을 사귀고 함께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목표를 인간적인 곳에 두지 않고 신앙적인 곳에 두고 기도하면서 말없이 충성해 나아갑니다. 모두가 신앙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줘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줄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자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4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 건축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으시며 보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물이 되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재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삶의 복을 주셔서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맨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나온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